제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의 주요 메시지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회 정의에 대한 지침과 그 요구를 채우지 못하는 당시의 지도층을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 그의 입에서 그 분노가 말씀의 불이 되어 쏟아졌기 때문에 그를 남왕국의 아모스라고도 불렀습니다. 동시대에 사역했던 이사야와 미가는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야는 상류층 출신이라는 견해가 주도적인데 두 선지자 모두 동일하게 사회 정의를 외치지만 이사야는 상류층의 관점에서, 미가는 서민의 관점에서 메시지를 외칩니다. 미가가 집중했던 건 지도자들의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 경건치 못한 욕망이 빚어내는 정의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미가가 이런 메시지에 집중했던 건 당연히 상류층과 리더들의 신앙과 삶이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타락은 지도층의 우상 숭배로 대표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온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좌우하는 것으로 자주 그려집니다. 미가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두령과 치리자들이 피로 예루살렘을 세워가고 있다. 정의가 무너졌고 정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직한 자들을 착취하는 존재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역시 예외가 아닌데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무너져 있는 현실이었고 그 상황을 끊임없이 고발했던 게 미가였습니다. 그 속에서 미가는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은 미가서의 내용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본문일 겁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면 꼭 묵상하고 찬양으로 불러보는 예언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죠. 핵심은 무엇인가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예언하는 그 배경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에워싸여 있는데 왕이 아무리 군대를 모아도 막대기로 뺨을 맞을 정도로 수치와 모욕을 당할 정도로 좌절과 낙심의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떤 예언이 주어지나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어떤 방향으로도 벗어나고 헤쳐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 어떤 것과 비할 바 없는 큰 소망을 가진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에워싸여 그 어디로도 도망갈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때 미가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 그분이 오실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절망 속에서도 그 안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소망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먼저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소망 안에 거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가 살아가는 힘은 바로 이 소망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 부단히 애쓰며 오늘을 살아도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수록 그 불안은 더욱 커져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과 성도가 다른 건 성도는 지금 이 삶을 지켜보시고 간섭하시고 결국엔 지금 겪고 있는 절망과 고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오늘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미가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역전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베들레헴이 언급된 이유는 아마 그곳이 다윗의 고향이고 그 후손으로 예수께서 나신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연관되면서도 더 중요한 장소로 예루살렘을 들 수도 있지만 베들레헴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베들레헴에서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비해 유다 족속 중에 들기에도 작고 미미한 성읍이었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바로 완전한 역전과 변화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이기고 요셉이 형들을 다스렸고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도 한 국가로서의 출발이 늦었지만 다른 가나안 지역을 차지합니다. 미가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바로 이것이죠. 연약한 자와 사회적으로 불리한 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메시아가 태어날 것, 즉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에도 온전한 역전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다면 그분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큼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랑해야 신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사랑해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건 미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누가 여호와 같으랴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신들은 대체로 인간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매우 관심이 많으셔서 그들이 잘하면 세상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지만 잘못하면 분노하시죠. 사실 이 분노가 어디서 비롯된 건가요?
그의 백성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예수님을 목축하는 목자의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저는 이게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해주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사랑받기 위해 애씁니다. 내가 무언가 잘나야 하고 사랑받을 만한 해야 하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사랑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은 사랑받을 만하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양에 비유하는 건 사실 썩 기분 좋은 비유는 아닐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양에게는 두 가지 습성이 있다고 말하죠. 먼저는 고집이 엄청 세다고 합니다. 고집이 너무 세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죠. 문제는 고집이 센 만큼 알아서 길을 잘 찾아가는 동물이면 괜찮은데 양은 엄청난 근시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눈앞에 먹이가 보이면 앞에 낭떠러지라도 그냥 갑니다. 나는 푸른 초장으로 갈 거야 하면서 낭떠러지로 가고 나는 쉴만한 물가로 갈 거야 하면서 늑대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목자의 인도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양과 같다는 건 적절한 비유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제 갈 길로 갑니다. 이게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것이죠. 매일을 말씀 앞에 서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늘 어렵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아가 앞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인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많이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인내는 감히 그 크기와 넓이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나 오래 인내하시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제 갈 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보내셔서 뜻을 전하실까요? 그건 화풀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삶과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5장 10절부터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경건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을 제거하시고 그들이 의지했던 점수를 없애고 우상들을 제거하십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의지했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안에 감사와 사랑 그리고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도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가? 매년 오는 성탄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 땅에서 성탄절이 수많은 다른 것들로 기뻐하는 시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은 누구에게나 기쁘고 설레는 날이 됩니다. 연말에 많이 분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해를 돌아보는 건 역시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성탄절이 주는 특유의 따스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따스한 사랑으로 기뻐했으면 좋겠고 우리를 향한 변치 않은 사랑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렘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셨던 사랑과 관심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신자의 삶의 태도와 방향, 목적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단순한 절기나 익숙한 이야기로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일을 알 수 없어 불안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말씀보다 앞서 가려는 고집과 내 판단을 붙들고 가려고 하는 완고함을 내려놓고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비전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창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주셨네.